여호수아서 2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물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금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자기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나간 일들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여호수아의 시점에는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의 설교도 옛날 일이고 지금 일어난 사건에 관한 회상도 옛날 일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나온 일들을 돌아볼 때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것도 너무 큰 감사이고 그리고 광야를 길게 얘기하였지만 광야를 지나온 여정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도 굉장한 감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가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렇게 그러지 말걸 그래놓고 똑같은 상황이면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그러게 그런 선택의 반복을 계속해놓고 인생 말년에 가면 뭐라 그러냐. 인생 참 무상하다. 돈이 뭔 소용이 있노. 아이고. 자식 새끼들이 뭔 소용이 있노. 아이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참 무상하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이 공술에 공수거라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가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따라서 빈손도 아니고 빈수레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쓸 때 빈손도 아니고 빈수레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선천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사람 안에는 존경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무슨 재주든지 다 재주 하나는 다 줬어요. 군뱅이도 꿈꾸는 재주가 있다고요. 다 나름의 재능을 줘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가능성이 딱 세상 앞에 드러나면 아이고 그 세상 앞에 그게 또 가치가 확 드러나면 시대가 딱 맞으면 그게 빛을 발하고 그러지 못하면 이게 이제 시대 정신에 의해서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축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가능성들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들이 빛을 발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개발되지 아니하는 부족한 것들은요, 성령 안에서 채우시고 만드시고 은사로 주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손에는 빈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그 달란트로, 그 재능으로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이 다 우리의 이력이 돼서 천국에 가서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내가 복음 전에서 세우는 한 영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 안에 그들을 세워서 믿음의 사람이 된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더 큰 영광이 전당에 있었겠어요? 또 내가 전당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해서 섬겨서 내 사명 감당해서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충성한 거,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충성한 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손에 주어져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에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두 가지 정도는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무슨 열심을 가지고서 영혼을 남겼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물질로 충성했든지, 어쨌든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대해서 심은 것들이 영으로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서는 뭔가 있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이 있고, 어떤 사람의 간증을 보면요, 천당을 갔는데 자기 집을 가려고 했더니 예루살렘 본성으로 안 들어가고 따라오라 갔더니 성 밖으로 나가서 꼴짝이 헤매가지고 저 꼴짝 저 꼴짝 넘어가서 두 꼴짝 세 꼴짝 그냥 고랑밭을 넘어가더니 저 갔더니 운막 하나 보면 저 너 집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가까우냐예요. 그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신부의 영성이라 그럽니다. 무슨 영성이요? 신부의 영성.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 하고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영적 관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같이 갈 때도 있고 같이 안 갈 때도 있어요. 어쨌건 이 두 가지로 천당에서는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의 노년에 되면은 감사로 다 보이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내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가 저래 세워진 게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때 신랑하고 그 시기에서 이제 갈랐을 뻔했는데 그때 한곱이 하나님 앞에 참 그냥 기도하고 했더니 넘어가가지고 오늘까지 100년 해로해서 그게 참 감사하다. 뭐 그런 것들이 주마등 같은 모습들로 지나간 모습들이 그렇게 감사의 의미로 주렁주렁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따라합시다. 자녀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자녀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목사들의 세계를 훤히 이렇게 알지요. 다른 분들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모태신앙, 아버지가 목사님인 애들이 이제 신학교 동기가 되고, 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중에 내하고 친한 애도 있고, 그냥 뭐 인사만 하는 사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신학교 다닐 때 이래 보니까 걔들이 샌님 같더라고요. 숙기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럼 뭐 지나 앉아서 신학교 책상머리에 앉아 가만 공부만 하고 앉았고, 뭐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족구하고 운동하고 막 등산도 다니고, 학교 안에서도 신학생들 이렇게 진교 모임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오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고 앉았고, 저 샌딩 같은 거지 목회나 제대로 해야 될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목회자 자녀들은 프리미엄이 있더라고요. 프리미엄이 있더라고요. 그 눈으로 보면 주님교회 표교만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 안정부 권사님하고 정명자 권사님하고 다 우리 교회로 와버리고, 교회는 뭐 싸우고 난리가 났고, 그 교회를 어떻게 꾸려갈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는지 중앙교회에서 한 볼때기 떼가지고 그다 따가다 붙여놨다가 표목사 영덕으로 가고 나니까 본교회로 다 다시 돌려보낸대요. 물론 그 내 혼자 생각입니다. 성경이 지시한 건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유업도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는 전당 가서 상급받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고, 형적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까제 잡고 마당 실고 돈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아이고, 안권사님 때문에 설교할 만난데.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서 인생 노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요소아는 인생 말년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본인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좋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들, 7년 동안 군대를 끌어가는데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그거 생각해도 머리가 아플 텐데, 전쟁 한판 치르고 주의 그 백성들이 흩어져 버려 거룩을 잃어버리면 또 져버리니까 거룩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머무르고, 그게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축기사에게 한번 헌신을 해서 이렇게 그 사역을 쭉 해보면서요, 그런 사역하면은 새벽 한 2시까지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난리를 치고, 이 사람 안수해 저 사람 안수했다 난리를 칩니다. 그러고 나면 한 새벽 2시 될 때가 있어요. 자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자야 되잖아요. 잠을 어떤지 압니까? 사역 끝내고 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쪽 어깨에 막 묵직하게 잡혀 있어요. 자면 안 돼요. 자면 안 되고 1시간, 2시간 내 자신을 영적으로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집회 끝나고 막 기도 사역 막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맙다고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합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밥 먹으러 가면 안 돼요. 한 10분이라도 십자가 위로 이렇게 머무르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영이 묻은 상태에서 다음 주에 사역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영이 묻은 상태에서 그 영이 틈을 딱 줬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틈을 줬기 때문에, 틈을 주면 그 다음 뭐 한다 했습니까? 밥 달락한다 했잖아요. 밥 달락하는데 밥 달락하는 게 우리 속에 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속에 혈기가 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 영의 색깔에 따라서. 밥을 줘버리면 한 주간 2주간 동안 꼼짝없이 십자가 앞에 가만히 머물러야 돼. 밥을 주면 자리를 잡거든요. 자리를 잡으면 역사해요. 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틈이 생긴다고, 사역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여리고부터 해서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정복해 나갑니다. 피가 튀고 살이 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치르고 나면 돌아오면 온몸에 피투성이 이 피 씻어내고요.
육체적으로 피 씻어내고 그리고 한숨 푹 자고 재충전해서 또 싸우고 이러면 될 것 같죠. 그거는 세상의 말이고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군대는 한 발 나갔다가도 다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전쟁통에 했던 그 영들이 자기 안에 거꾸로 뒤집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나 미국이나 세계대전을 치른 나라들마다 전쟁에 승리했든지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든지 간에 영적 전쟁의 원리를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데미지가 만만찮은 거예요. 전쟁 치르면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공포심에 부들부들 떨면서 폐인돼요. 전쟁 치는 사람들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 장애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뭐 했게요? 사람 죽이고요. 그리고 군기가 흐트러져 있으면요. 적을 치르고 난 뒤에 여자였으면 젊은 여자 급간하고요. 그 전쟁터에 못하게 하면 전쟁이 끝나고 진지에 돌아와서 현지 여자들 불러들여서 술 마시고 거짓들이 하고요. 그 영이 다 들어붙어요. 그리고는 전쟁 끝나고 저 집에 가면 그 영을 온 동네에다 다 풀어놔버려요. 이게 앞에서는 싸워 이겼는데 뒤로는 지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돈에 미쳐가 돈 벌려고 막 얼마나 돈이 소중합니까? 근데 그 돈 벌려고 미쳐서 막 그렇게 미쳐서 돈을 벌려 쫓아다니는데 그 영혼 관리를 전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돈은 벌렸을지 모르는데 영적인 것이 충족되어 있지 않아요. 그 피해를 그 자녀들과 그의 가정이 고스란히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을 승리로 수행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인데 7년 동안 죄의 백성들을 그 군사들을 거룩함으로 유지해 나가는 그 일들을 여호수아가 다 해낸 겁니다. 사명 감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지. 그리고 그 정복한 그 땅을 그의 다음 세대들 유산으로 다 물려주잖아요. 예. 이고지고 전당까지 다 짊어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거두은 열매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형통이라는 것으로 다 물려주잖아요. 할렐루야. 아직도 그들이 남은 세대가 감당해야 될 지키고 다스리는 사명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인생의 해고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고 때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려준 것을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말씀해 줍니다. 요단 저쪽,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에서 아모리 족속의 땅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움 걸려 나왔다가 보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저주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모압 평지 그 땅을 성리케 하셨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지금 가나안 7족속 다 말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리고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부터 해서 가나안 땅 31개의 모든 성과 가나안의 7족속의 모든 나라들이 막 연합해서 때로 덤벼드는데도 그 모든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했는데
너희 손에 넘겨주었더니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냈는데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활로서 싸운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으로 승리했는데 재능이 모자라고 재주가 미천해도 가나안 땅은요, 일곱 족속이 자기들끼리 내전을 치렀어요. 내전을 치르면서 성을 쌓으면서 방어수를 개발하고 창검을 보유하면서 공격수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공격과 방어의 균형점을 잡으면서 국경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전투 준비가 완벽하게, 세상에서는 전투 준비가 완벽하게 된 그 왕들을,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전공법으로 승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을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예? 현대전은 무기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더 신식 무기냐. 북한이 왜 저렇게 핵에다가 목을 매냐 하면요, 재래식 무기로 남한과 군비 경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텔스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요. 예? 배며 비행기며 전투 병사들의 사기가 요즘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무기는, 현대전의 무기는요, 가서 총 들고 그냥 땅땅땅땅 쏘고, 그 다음에 백병전 치르고 창검수를 해서 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서 다 때려버려요. 보통 하나 탁 누르면 그냥 슝 날아서 때려버려요. 중동에서 자기 땅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라크나 이런 사람들이 군기가 세겠어요? 사기가 더 높겠어요? 미군이 더 사기가 높겠어요? 미군은 지 땅도 아닌데. 미군이 왜 이깁니까? 무기가 세거든. 무기가 세서 이곳에서 포탄 탁 누르면 그냥 가서 초토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정찰병이니까 적들이 막 총 쏘잖아요. 그러면 무전 날려요. 좌표 동이 몇 도, 서위 몇 도에, 경도 몇 도에 가 때리면요, 정확한 그 좌표에다가 꽝 대포를 쏴줘요. 그래가 공중전에서 지는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우리 군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못 건드리게 한다고 한 방 난 치고 있다. 왜? 핵은 모든 재래식 무기, 신식 무기를 다 능가하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가나안 족속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칼이나 활로서 점령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왕벌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여리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니 현실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역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안전한 문제를 놓고서 집중적으로 작전 기도를 해보세요. 작전 기도를 해놓고 그 문제에 딱 다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도 하고 전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풀어가시는 역사가 달라져 있어요. 어려운 사람 만나서 저 사람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그걸 놓고서 그냥 아이고 이 말하면 되겠지 궁리만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 하면서 작전기도 하면서 그걸로 집중적으로 기도해놓고 가보세요. 그러면 문제 풀어가기 훨씬 더 수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거 싸우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그 열매들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먹게 했다. 다음 거에 보면은요,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줬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주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줘서 땅을 개간할 필요 없이 이미 개간된 땅에 파종하면 될 수 있는 그런 터들을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 안에서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지나간 날 돌아보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말년 지금도 이제 뭐 연세가 많이 있으시지만은 저보다는 더 누님이시잖아. 근데 더 깊어졌을 때 감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 또는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 멘토의 가르침들을 무시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는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해보면 잘 안 될 거예요. 왜?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운명이 바뀐다. 마음에 말씀 들으면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한두 번 결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은혜 받았으니 그렇게 해야지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행동에 옮긴 것을 자신의 몸에 배이게 습관으로 만들죠. 거기까지 가면 습관으로 만들고 그 습관이 흐트러질 계기들이 한 번씩 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언제 이 습관이 흐트러지냐. 구룡포는 오징어 말리 가보면 막 흐트러져 버려요. 설명절, 추석명절 가족끼리 놀러가고 뭐 여행 갔다 오면요. 한 3, 4일 그냥 쑥 빠집니다. 그리고는 습관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런데 그 습관, 기도로 살아가는 이 습관을 지켜나가면 그게 몸에 배여요. 어느 생활하면서 버럭버럭 거리는 거, 남 멋시기 그냥 막 뒷담화 많이 치는 거, 그거 입에 배있던 습관이라고요. 그 습관 배후에는 영이 역사해야 돼요. 혈기분노 영이든지 뒷담화치기 하는 영이 있다고요. 입에 붙어 있다고. 그게.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 딱 결심하고 그리고 습관이 될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습관이 잘 안 잡히면 돌띠 넣어당기시면 됩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돌멩이를 딱 넣어가지고 입에다 딱 물고 잘 때는 이렇게 누워 자다가 목 삼키면 안 되니까 뱉으시고 식사하실 때 뱉으시고 나머지 시간 입안 다 돌을 넣고 무언수행을 해보세요. 불조처럼. 그러면요. 말 안 하고도 인생 해결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력, 입술에 대한 자기 절제력을 가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자기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이 바뀐 죄된 습관이 끊어진 데 대해서 사단 마귀에 빼앗기는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마귀 사단에게 뺏기는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남편한테 무지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을 때마다 알코올, 술을 한잔 한다든지 스트레스 이빨 받으면 밖에 나와서 시장 안에 들어오면서 만만한 사람 보고 막 버럭버럭 거렸다든지 예배당에서 버럭버럭 거렸다든지 그게 자기 삶에 저주를 가져와요. 그 뒤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목사님 내 인생 살아보이소. 내가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라도 풀어야지.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풀어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푸는 것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푸는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풀어버리면요. 그분이 주는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을 채우셔서 마음의 해소가 되는 은혜도 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내서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신다고요. 그게 자기 몸의 습관이 되면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그의 인생에 마귀 사단에게 뺏기는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게 막 뺏긴다 할 때예요. 영적 전쟁의 해라고 지난주 얘기했지만 뭐 엄청난 마귀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대마귀가 있다. 저 산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분들한테 계시지. 아가서는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쪼박띠만한 여우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절제도 가능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싸워 이길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놈의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익은 포도는 다 따먹고 앉았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큰 죄를 짓습니까? 간음죄를 짓는겨, 도둑질을 하는겨, 예? 남을 칼로 폭술로 죽였는겨, 그런 죄 안 짓잖아요. 그저 입술에 그거, 그저 마음의 시기, 그저 뭐 어쩌다 하면 눈 한번 돌아가는 그런 거, 그 작은 여우예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해둔 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갉아먹는다고요. 주님이 주신 승리의 역사가 인생을 해고할 때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나의 습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을 회상하며 감사로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나의 습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정결함과 거룩함과 복된 습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